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 없이 살던 비참한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늘 주님께 감사하고 이제 남은 생에는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 온전케 해주시고 각 사람에게 가져오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고 또 수고하는 가운데 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로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추수할 것은 너무나도 많고 또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많은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땅끝까지 더욱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 주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 부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열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시간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남은 생에 더욱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한 시간도 온전히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계시록 3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 오늘 명절이 시작되는 주일인데요. 많은 분들이 말씀 앞으로 열심을 내주셔서 와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열심을 내가지고 일찍 끝내는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열심을 내라 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금년 2019년 한 해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열심을 내주셨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집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올 한 해 같이 한번 더 열심을 내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설교 제목을 본문을 요한계시록 3장으로 잡았고요. 제목은 내가 열심을 내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경제적으로 아주 이렇게 부유한 그런 도시였답니다. 그리고 당시에 또 의과 대학이 있어가지고요, 그 안약이나 또 그 귀에 바르는 그 약이 아주 이렇게 좋은 약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지역이 그 산업 도시였고 또 그 경제적으로 부흥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유흥 도시로 이렇게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형적으로 보면은 이 히에라볼리도 있고요, 터키 지역인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파묵갈레라고 하는 그런 온천도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온천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라오디아 교회로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라오디아 지역에까지 오다 보니까 이 온천수가요 이렇게 미지근해져 버리는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경제적으로는 아주 부흥했지만은 영적으로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지근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에 보면은 예수님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근본이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아멘이시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되시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느니 라고 할 때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신실하신 분이다. 그리고 충성되신 분이고 참된 증인. 예수님은 아주 충성된 그런 삶을 사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그분이 라오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게 충성된 사람들을 보면요 이렇게 기쁘잖아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이렇게 함께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 사람이 충성되이 그 일을 잘한다면 맡긴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잖아요. 잠언 25장 13절에도 보면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이제 시원케 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충성된 분이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충성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열심을 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역을 온전히 이루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충성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충성된 분이시기 때문에 미지근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가 충성되면 충성된 사람을 찾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예수님은 충성된 분이셨기 때문에 충성된 사람들을 찾으시고 일을 맡기시고 충성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미지근한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보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누구나 그런 마음은요, 속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열심을 내잖아요. 그런데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세상 것에 접촉을 하고 그것을 용납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미지근해지는, 뜨거운 마음이 이렇게 미지근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모든 분들이 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주님은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 내가 열심을 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마음에 또 격동을 받고 또 열심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그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 두시고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죠? 경건치 아니한 것들,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시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만들어 가시고 또 복스러운 소망, 우리 주 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그렇게 하시잖아요.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을 받고 싶은, 주님이 가져오실 그 영광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주님 오셨을 때 각 사람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칭찬을 다 받고 싶잖아요.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겁니다. 마귀는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이 세상 것의 마음을 빼앗기게 유혹을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을 내고 살 수 없도록 미지근한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격동시키고 주님을 위해서 다시 결심하고 열심을 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씀으로 양육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제 자매들을 기쁘게 하고 또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을 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낼 때 그렇습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성령을 막 기름 붓듯 부으시니까요. 저가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도 착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쉴 시간이 별로 없으셨고 또 음식 잡수실 그런 겨를도 없으셨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셨고 또 제자를 양육하는 일에 힘쓰셨고 또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일에도 힘쓰셨잖아요.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도 전도하러 가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여튼 그 전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요 열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으시는 그 일이 하나님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누가복음 9장 52절에 보면은 아주 결심을 하셨잖아요.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노중에서 누가 크냐라고 다투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큰 결심을 하시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에 가시잖아요.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선한 일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일보다도 선한 일은 없잖아요. 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밭을 갈고, 밭을 가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씨를 뿌렸을 때 아무 밭이나 뿌리면은 그 씨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밭으로 만들고 그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일이 필요하잖아요. 그 선한 일,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선한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착한 행실이 있습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을 전도해 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씨를 뿌려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나무 없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10번 정도까지 찍어야지 비로소 넘어간다,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데는요, 그냥 한 번 전해가지고 그렇게 구원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말로만 또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찍는 것이 도끼가 필요하잖아요. 힘을 써야 되잖아요. 수없이 착한 일들이 선행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랍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농부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새 교회가요, 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냈습니다. 그 복음은 이 복음이 전해질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복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또 이 복음을 위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이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그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사도 바울이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열심을 우리가 내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열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중도에 미지근해져 버리면은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 시작은 좋았는데, 그죠? 그런데 처음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 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다수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다시 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또 반복해서 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계속 열심을 내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 석유 있잖아요. 유전을 이렇게 찾아 나선 사람들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 유전을 찾기 위해서 이제 땅을 뚫어 가는데, 계속 뚫어 갔는데 그 유전이 안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2m를 더 뚫으니까 유전이 펑펑 쏟아졌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곧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포기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의외로 많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열심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가족만 구원받고 이제 나는 다 끝났다라고 미지근한 삶을 살아버린다면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뤄져 버리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열심을 해라, 내가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열심을 내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내가 열심을 내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가 듣는다면 다시 또 열심을 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냈는데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사도 바울 아시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저를 삼키리라 하는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그 소나 양이나 그런 것들을 사고 파는, 매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품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짐승들 내어 쫓고 상을 둘러 엎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그 장사하는 그 굴을 만들지 말아라.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그 하나님의 열심이었거든요. 이사야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열심이 없으셨다면은 이 일을 이루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정복하시고 그리고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다스리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 열심을 주님도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 열심을 사도 바울도 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열심을 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맡긴 그 일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동일한 열심을, 그 주님의 열심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 이 하나님의 열심을 품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엘리야 아시잖아요. 엘리야가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아합 왕, 성경에 보면요, 아합 왕처럼 악을 행한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시돈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그 이세벨이 바알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아합 왕이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섬겼고 많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서잖아요.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결투를 벌이잖아요. 갈멜산에서. 만약에 이 엘리야가요, 그 하나님이 열심히 없었다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열심을 냈습니까? 아합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그 열심을 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 앞에 나아갔고,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결투를 벌인 거죠. 뿐만 아니라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제사장 아론의 손자입니다. 그 비느하스가요, 또 하나님의 열심을 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모압 그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죠? 행음을 하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목들을 잡아가지고 목을 매라고 했습니다. 목을 달아 매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그 진에 연병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중에 어떤 사람이요, 또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가지고 또 행음을 하잖아요. 그때 비느하스가 그걸 보고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찔러가지고 그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그죠?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병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언약으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질투, 그게 바로 열심이거든요.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그래서 이 열심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요, 이 자녀를 향한 그 열심은 대단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는요, 참 보면은 포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은 그 영혼을 향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은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 열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할 것입니다. 대충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선한 일을 완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 것을 주님께서도 믿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이 그 맡기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 역사를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않았다면 그 일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에 타협을 해버리거나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굴복해버리고 타협을 했다면 결코 그 일을 온전히 완성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었을 때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짓는 일에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아, 큰 산이 내게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라. 큰 산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방해가 많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역사가 정지가 돼가지고 16년 동안 그 성 건축하는 그 역사가 그쳐버렸습니다. 다시 학계를 보내가지고 스룹바벨의 마음을 격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성전을 지었잖아요. 결국은 완성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을 짓는 일을 52일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가 충성되지 않았다면,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다면 결코 그 일을 완성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타락된 죄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방종의 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어떤 그 육체의 타락된 죄성이 있잖아요. 그것을 쾌락의 기회로 삼아버리고자 하는, 대충 하다가 이렇게 끝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타락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치면서 다시 한번 또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열심을 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쪽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그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먼 것과, 그죠? 하나님 앞에 가련한 것, 그죠? 그리고 가난한 것, 헐벗은 것, 눈먼 것, 하나님 보셨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 열심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보지 못하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열심을 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 나는 이제 부자다, 부유하다, 충분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 보셨을 때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볼 수 없는 눈이고 오히려 가련하고 불쌍하고, 하나님 보셨을 때 가난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선한 일을 행하고 그랬잖아요.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사업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이것도 선한 사업이잖아요. 그 사업에 부하고, 그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게 이제 선한 일이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착한 일에도 열심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이 착한 일을 하다가 나중에 뭐 한계가 이렇게 와요. 한계가, 그죠? 우리는 그게 본성이에요. 나는 계속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데 뭐 상대방은 반응이 없는 거죠. 가끔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하려면 이제 운전도 하잖아요. 운전도 해주고 막 태우고 오는 일도 하잖아요. 열심히 합니다. 이게 처음은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계속 하는데 구원받을 기미도 없고, 그죠? 고맙다는 말도 없고 의뢰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한계가 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지옥 가냐, 네가 가지, 이렇게. 그러죠. 그러다 보면 이게 거기서 이렇게 포기를 해버리면 2m만 더 파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요. 주님은 더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정함이 없는 그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요, 끝까지 선한 일을 행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고, 그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고 뭐 쾌락을 쫓고, 그렇지만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 돌아서라.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는 선한 일에 힘을 써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리고 또 가르쳐라. 부한 자들에게 명해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게 하지 말아라. 그 재물을 흩어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해라.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그잖아요. 다 없어집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각 사람들이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지만은 그것을 네가 취하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다 헛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죠? 그래서 다윗은요, 그 뭐 금, 은, 정금 있잖아요. 그런 것에다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위해서 힘껏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선한 사업에 부해야 됩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거니와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그것을 모아놨다가 노년에 쓰라고 모아놓은 것이 아니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죠? 그것을 가지고 선한 사업에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죽을 때 우리가 가져가는 것도 없고, 그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은 장례를 치를 그 돈도 준비가 안 됐으면요, 나라에서 해줘요. 걱정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쪽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도 열심을 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낸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구원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대부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열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열심을 내지 않아서. 그 다음에 열심을 낸다고 다 되면 또 좋잖아요.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는 쪽으로 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도 있는데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이런 것에 누구든지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는 쪽으로 우리가 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말씀은 우리를 양육하는 일을 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 경건치 아니하는 것들, 이 세상 정욕 이거 버리게 하잖아요. 그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두루 행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지 않으면요, 우리 열심이 헛됩니다. 쉽게 표현하면요,
방향이 다른데 열심히 뛰어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열심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쪽으로 열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미지근해지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세상 것에는 너무나도 많이 접촉을 하는데 우리를 뜨겁게 하는, 열심을 내게 하는 그 말씀은 너무 접촉하는 그 횟수가 적은 거죠. 그래서 이 파묵갈레 온천에서 그 라우디게아로 이렇게 흘러오는 동안에 노출이 돼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미지근해진 거잖아요. 우리가 열심을 낼 때 보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을 때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무엇으로 주의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과 너무 많은 접촉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퇴근하고 이제 집에 가시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에서 또 세상 것과 접촉을 한다면은 언제 뜨거워지겠어요? 언제 열심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쪽으로 열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렇게 바이블 데이라고 하는 하루 온종일 이렇게 성경을 한번 읽어보는 그런 시간도 이렇게 갖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랬잖아요. 이 마음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잖아요. 이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두 마음을 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순수하지 못한 다른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 종교가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순수하지 못했죠.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탐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고 그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보셨을 때 외식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마음을 청결케 하는 쪽으로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십니다.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열심이 자기의 어떤 야망이거나, 그죠? 공명심이거나 헛된 영광을 얻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겁니다. 그 온전한 마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 마음, 청결한 마음,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마음, 순수한 마음, 정말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열심을 내라. 자, 회개하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주님께서 비로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그게 이제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여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번에 다시 한번 새기고 계속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 온전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무릇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올 한 해도 또 열심을 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주님께서 열심을 내는 쪽으로 또 주님을 향해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쪽으로 저희 마음을 주님께서 격동시켜 주시기를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번에 또 명절을 맞아서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가족들을 만나고 또 친척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해주시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선한 일을 행함으로 그분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명절 기간이 하나님께도 또 영광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